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느라고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시군요. 네, 오늘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내일 어린이날 우리가 행사 그동안 준비한 그런 일들을 또 하루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열심히 수고하시라고 오늘은 설교도 짧게 기도도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또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참 좋아 보이는 어머니 한 분이 나와요. 어머니가 그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그 소원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교리나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뭐 아주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단지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성애라고 말하죠. 간절한 그 모성애가 느껴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흉악한, 오늘 본문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 12시만 되면 밤중에 막 돌아다니고 물에도 몸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몹시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집 딸내미 좀 봐라 이러면서 아마 비웃는 소리가 들렸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딸을 위하는 정말 모성애가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아주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못난 자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깨물어 드릴까요? 네?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전부 다 아파요. 그런데 손가락 중에 만약에 손가락 다친 손가락 있으면 그 깨물어 볼 수 있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니 절대로 깨물어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친 손가락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실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보기만 해도 아주 듬직한 이런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이라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자라는 자식보다는 늘 좀 아프고 힘들고 이런 자식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만약에 부모인데 좀 변변치 못한 자식은 자꾸 저 뒷발질하고 똑똑하고 착한 자식만 계속 마음이 간다 그러면 이상한 엄마죠. 변질된 엄마예요. 변질된 엄마. 그죠? 근데 좀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인간적 모성애를 가지고도요, 정말 볼 때 아픈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에게는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근데 큰 아들은 그래도 제법 똑똑하게 잘 아주 자랐고, 둘째 아들은 장애가 있었어요. 다운증후군이에요.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은 뭐 평균 연령이 한 15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5세 정도 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아주 어린 아이부터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남들 또래 아이들이 다 걷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요 간신히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육이 굉장히 늦은 거죠. 다른 아이들은 막 뛰고 장난치고 돌아다닐 때 이 아이는요 간신히 벽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모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요 이 둘째 아이, 연약한 아이 때문에 저희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인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이 둘째가요 드디어 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른 또래 애들은 막 걸어 다니는데 이제 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기기 시작한 것만 보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이 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잖아요. 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막 뛰고 놀고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이 아이는요 벽을 짚고 일어선 거예요. 그때 부부가 같이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가 벽 짚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부부는요 이 둘째 아이 때문에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그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네? 잘하는 아이가 잘해서 칭찬받고 기쁜 것보다 정말 남들보다 못하고 불쌍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 마음은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요. 귀신이, 악한 귀신이 들려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저 아이가 귀신만 쫓겨나가면 예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할 테고 시집도 잘 가고 그럴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엄마 마음이 그렇겠냐고요.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성경에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 백성의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데 참된 경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데 참된 경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외톨이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별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그런 가정보다 하나님 마음도 때로는 빈궁에서 물질 문제로 신음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가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 고통에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이런 가난한 여인의 이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냐고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냐고요. 우리 눈에는 물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요, 팔이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여전히 눈물 흘리는 그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요.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가난한 여인을 통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픔이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은 내 딸의 아픔이지만 내 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내가 느끼고 가슴 저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참된 마음이에요. 진실한 경건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전 믿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로서의 이 가나안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이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먼저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고통은
딸이 당하는 고통 그 이상으로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엄마로서는 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감기에 걸려서 막 콜록콜록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럴 때는요, 애보다 진짜 엄마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지금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내 딸보다 이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경건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는데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참된 경건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한사랑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 되었잖아요. 아픔 당하는 가정, 고통 있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고통이 내 마음에 정말 쓰리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느껴져야 돼. 이게 교회라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둔, 그죠? 성도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옆에 정말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그 가정에 대해 내가 이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 마음이 심각한 거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어떤 군인의 어머니 한 분이 큰 화상을 당했어요. 큰 화상을 당했어요. 온몸이 정말 심각한 화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화상을 당한 고통이 얼마만큼 아프냐면, 이 피부에는 감각이 다 말초신경이라고요. 이 그죠? 손끝에 딱 바늘만 찔려도 엄청 아프잖아요. 여기 가시만 하나 박혀도 엄청 아프잖아요. 아픈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이 피부 끝에는 말초신경이라고 아주 예민한 신경이 뻗어 있어요. 아주 세밀한 신경. 그죠? 그 세밀한 신경, 이 불에 데여 가지고 가죽이 다 벗겨졌고 말초신경이 겉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염증이 생기고 살짝만 움직이면 그 말초신경이 닿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한 군인의 어머니가 화상에서 그렇게 온몸이 다쳐가지고요,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보렴.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고통, 앞으로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제가 당한 이런 고통, 아니면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서 정말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는 침상에 누울 때마다, 침상에 누워서 자기 피부가 이 이불에 닿을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육체가 정말 말초신경이 닿이면서 신경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의 상황에 엄마 마음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 아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모성애로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 고통이 정말 나의 가슴 아픈 것으로, 나의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냥 형식치레로 아유 피곤하죠, 힘들죠, 아프죠 이러고 만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정말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절박한 아픔이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데 앞에 수천 명, 수백 명의 군중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댄스가 안 돼.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러나 무대만 서면 앞에 있는 청중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앞에서 내가 춤추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열정 있는 거 있죠, 열정. 그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다 죽여야 돼요, 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다 점령하지 못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도 가나안 족속 이런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나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그동안에 대화를 했겠어요? 같이 식사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위한 일이라면 절대로 이런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절대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 내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굳이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도요,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해요.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자녀들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베풀 그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베풀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알고 있듯이 넌 개나 다름없어,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집어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열정이 없는 거라고요. 열정이.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냐고요. 예?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래요? 오직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지금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내 딸아이가 꼭 고침을 받아야 하거든요. 오직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냐고요.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부끄러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아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혼을 내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끄러움 없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냐고요. 부끄러움이 있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기도할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갈급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정말 생명을 걸듯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짧게 끝내긴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도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은 또 아침 일찍 오셔서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